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설교 이제 첫 번째 두 부분을 나누면 첫 번째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며 묵상한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또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로마서는 교리서이지만 1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이죠. 이거는 이제 송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독설로기아 이렇게, 그러니까 영광을 노래한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박수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박수치기도 좀 그렇고, 주로 이제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이라는 말 자체는 뭐 꼭 노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도 찬송이고 찬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박수친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믿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른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상당 부분 알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몇 번 반복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잘 알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노래한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감동과 감격만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33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느낌이 좀 옵니까? 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단한 말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글 번역에서 빠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좀 아쉬운데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본래 있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게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들어있는데 오하고 비슷한 우하고 좀 느낌 다르죠? 우하고 우라고 표현할 때는 좀 이렇게 비하하는 느낌이죠. 좀 놀릴 때 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오라는 표현은 놀랐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와 이런 감탄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제 경외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 오라는 표현이 깊도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 이제 포함시킨 것 같아요. 한글 번역에는 이제 깊도다라고 감탄사로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깊다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깊이가 있다.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보면 깊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준이 높아. 영양가가 있어. 정말 심오해. 대단해. 라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깊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장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도 바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깊이죠. 우리나라 동해는 그렇게 많이 깊지 아니 서해는 별로 깊지 않은데 동해는 엄청 깊다고 그래요. 몇백 미터 정도 되나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동해 깊이가 얼마나 돼요? 마리아나 해협에 비하면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나 해협 엄청나게 깊다 그러던데 거기 챌린지 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된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11,000m나 된대요. 깊이가. 바다 깊이가. 대단하죠? 에베레스트 산이 한 8,800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11,000m나 바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도대체 그 밑에는 뭐가 있을지
그 밑에까지 사람이 내려가 보긴 했대요. 뭘 타고, 잠수함 타고. 정말 빛도 없는 엄청난 깊이. 우리는 뭐 그곳에 평생 가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깊이를 생각할 때, 오, 대단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깊이가 있느냐?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렇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깊이가 엄청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냐 할 때 우리에게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비밀까지 다 포함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의하면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는 우리에게 드러낸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으니까 천사들도 모르는 계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일부 우리가 알긴 하는데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다 알 수도 없다. 그 마치 마리아나 그 해구의 깊이가 11,000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대단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바울이 그냥 독창적으로 지어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편 139편 6절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39편에는요 깊이 대신 높이로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깊어서가 아니라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가 139편은 너무 높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다 뭐 가보지도 못했고 뭐 우주선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다 그러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커서 빛의 속도로 달려가더라도 끝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우주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과학의 발달로 정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발견하려고 뭐 온갖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커서 끝이 없구나라는 거를 발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태양계를 학교 운동장으로 크기로 줄이면 태양은 운동장 중앙에 있는 농구공 크기고 지구는 그 농구공에서 10m 정도 떨어진 콩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가 들어있는 그 은하계가 끝과 끝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근해만 이렇게 가려고 배를 타도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 바다를 우리가 자로 잴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핸드폰으로 저 큰 바다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처럼 신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또는 다른 사람들은 멸망시키실 건데, 그 판단,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탕자 비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회개할 때 받아들이시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그 판단과 심판을 우리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설교했던 요나 선지자 기억나죠? 예, 요나 선지자가 악독한 니느웨 시민의 회개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이해 못했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시편 시인이 36편 6절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심판은 주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다가 지나간 배의 흔적,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배길이 보이잖아요. 물길이 있으니까. 그 배가 쭉 지나갈 때 뒤에 이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10분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게 이제 부요함이, 충만함이 부요함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그 너비와 지식에 넘치는 사랑, 깊이, 높이,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고 보면 인생이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인생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 계시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너무나 신비하고 신기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 의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 그만큼만 우리가 알 뿐인 거죠. 그만큼이라도 알려주시니 우리는 고마울 뿐이고, 그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묵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말은 이제 카운셀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담자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훈수 두는 자를 이제 모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장기를 두거나 또는 오목을 두거나 할 때 옆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막 훈수를 두는 엄마 있잖아요. 또는 아빠 있잖아요. 좀 더 안다 이거죠. 근데 어떨 때는 내한테도 쥐는 아빠가 자꾸 훈수를 둘 때도 있고, 내한테 안 되는 엄마가 훈수를 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훈수 둘 수 있는 자를 이제 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자를 모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훈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리고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뭔가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의 표현은 사실은요, 이사야서 40장 12, 15절에 나타난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뼘은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하늘을 잴 수 있겠어요?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로 저울로 산들을, 막대로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구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정말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건 우리 속에 담아 놓았다고 해도 조금 지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져버려요. 암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판단에 우리는 박수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과 뜻을 그저 찬양할 뿐이다. 노래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이는이라는 말은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 마지막 구절은 세상의 삶의 원리를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만물의 기원과 만물의 원인과 만물의 목적을 이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치면 from him, through him, 그리고 for him.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만물이 뭐냐 그러면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이런 말인데요. 세상에 이 만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영적인 일들이든지 또는 물적인 일들이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공간과 또 공간을 넘어서는 차원,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은 만물의 기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진화론인데, 진화론이나 그와 비슷한 주장들을 완벽하게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만물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과학적 발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주로 말미암고, 이 주어가 뭐죠? 당연히 만물입니다.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이 선언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단지 우연처럼 보일 뿐인 것.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조차도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신론은 머리 좋은 인간들이 발견한 이 신론, 디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 운행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그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물론 여기 이제 온갖 또 질문과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으로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영어는 for him이에요. for him.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 건데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죠. 그 삶의 의미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의미 없는 생이란 없다. 허무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 For him.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세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짧은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등장하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솔레데오 글로리아 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여기에서 온 거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있을 수가 없다.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요문답 제1문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가치 있을까요? 물론 혹 지금 가치 없어 보이는 순간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견뎌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 오후에 부르는 찬양 시편 55편 22절 여러분 영어로 부를 수 있나요? Cast your cares on the Lord. 이거 우리 부르잖아요. Cast your cares on the Lor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sustain you. 그죠? He will never, never,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Let the righteous fall. 그죠? 이게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번역하고 영어 번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짐스럽고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분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려움에 또 어려움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